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54쪽의 말씀, 구약 754쪽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의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산 성경학교 37강 에스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위기를 이깁시다. 시작. 네, 에스더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샛별, 이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두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별처럼 밝게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 배경은 언제냐면 우리가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있었다고요? 너무나 잘 기억하시네요. 우리가 여러 번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어쩜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귀환을 했던 것이 이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귀환하고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귀환할 때까지 한 7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첫 번째 기환과 두 번째 기환 사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의 배경이 바로 이 이방인 세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공동체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혹은 이제 직장에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기 어렵고 마음껏 예배하기 어렵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셨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에스더서를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도우시는 방법이 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주 추도 면밀한 세심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에스더서를 아주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장,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생선을 반토막으로 팍 쪼갰어요. 그죠? 1장부터 5장, 6장부터 10장 이렇게 탁 나누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1장부터 5장과 6장부터 10장 나누는 게 그냥 중간을 탁 나눈 게 아니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으로 처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점점점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으로 처해져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어려움에 처해지는 중심에는 유대인들 중에 그 페르시아의 관료였던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하만으로부터 높이시기 시작하고 결국 유대인들을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건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굴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페르시아의 예절과 관습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냥 페르시아의 예절과 관습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왕궁이죠. 당시의 왕궁인 수산궁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그 내시들이 어떻게 그 후궁들에 대해서 하는지 그 예절법을 아주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게다가 유대인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유대인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서 유대인인 어떤 사람이 저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저자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책을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놓고 하나님은 안 썼지만 유대인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조를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에 처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사실은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에스더 왕비의 남편 왕이죠. 여러분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건 참 실례죠, 그죠? 제가 말했어야 되는데 따라해 보세요. 한번 아하수에로. 이 이름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근데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름이 페르시아 왕 가운데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세르크세스 동일한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1장을 보면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잔치를 막 성대하게 열다가 술을 잔뜩 먹고 주흥이 올랐어요. 주흥이 올랐는데 그때 이렇게 술을 막 먹으면 그때 이제 왕비는 이제 여러 궁녀들이 있으니까 궁녀들 데리고 따로 가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주흥이 올랐는지 왕비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이게 좀 모습을 보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왕비가 워낙 아리따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럼 원래 왕비가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왜 그랬는지 왕비가 그것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마음이 막 불붙는 듯 막 화가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 거절했다고 하는 그 내시의 그 보고를 듣고선 주변에 있는 이 자기 그 부하들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부하들이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왕의 명령만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무시한 겁니다. 왕이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 있는 남자들이 다 무시를 당합니다. 이번에 본때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왕후를 그러면 지금부터 페르시아에 있는 여자들은 다 남편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신이에요? 안 좋은 대신이에요? 안 좋은 대신이죠. 그런데 지금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맞는 말 같은데? 술김에 그걸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그냥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 왕비 와스디는 그냥 폐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성질이 이게 별 좋은 분이 아니에요.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몇 년 후에 왕비를 다시 뽑는 전국의 이제 그 미녀들을 다 모으는 이제 선발대회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회 해가지고 1차로 이제 후궁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이제 모집한 후궁들은 이제 후궁이 되고 그 많은 후궁들 후보들 중에서 한 명만 왕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왕비를 한 명을 뽑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제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은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읽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에스더는 사실 고아입니다. 고아고 본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왕비가 되기 위해서 막 치장을 하겠어요. 근데 치장도 그냥 기본 외에는 치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때 이 후보가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었어요. 400명. 근데 왕이 이제 한 번 만나고 또 부르지 않으면 이제 탈락인 거예요. 근데 왕이 한 번 보고 그냥 소위 말해서 뿅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에스더가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아버지처럼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아버지 말처럼 잘 듣고 따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작은 그들의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의 다음으로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은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 다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할 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할 수 있어요. 그 엎드려 절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지 않지만 산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거 사실은 자기 위에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하만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라서. 그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신하들이 너 왜 절을 안 하냐? 그래서 자기는 절 안 하는 거예요. 왜 절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4절에서 그가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의 신앙의 이유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여기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갈 때 피곤하여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쳤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 왕이 폐위된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폐위된 말씀인데,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특별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대신 죽여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망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자기는 아말렉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 하면서 그가 유다인인 걸 밝혔다는 걸 알면서 유다인이야? 우리 조상 아각을 찍은 그 유다인이야? 그걸 알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게 바로 그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절개 때문에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아주 이상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여러 이 민족을 이렇게 정복해서 지금 피지배국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 제국이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이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민족을 벌할 수 있도록 조서를 좀 내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면 페르시아 전체 1년 경비의 60%였다고 해요. 그걸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에 혈안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하만도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허락해서 그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그 말로 페르시아 말로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은 아달월인데 아달월이 12월이에요. 12월 13일을 뽑은 거예요. 이 뽑은 이 해는 1월이에요. 1월. 니산월 1월이에요. 1월에 뽑아서 12월까지 지금 이제 기간이 12월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공포해요. 석 달 동안 이제 공포가 돼요. 그날 하루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공포에 막 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7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모든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에스더는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다 들었어요. 유대인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된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 이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왕이 굉장히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누군가를 찾지 않을 때 왕에게 가면 왕이 기분이 나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렇게 금규를 내밀어야지만 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남자건 여자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데 간다는 게 너무나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 중에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혹시 아세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뭘까? 내가 받은 달란트 각자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달란트 중에 꼭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 귀한 거예요. 이 시간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절대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 그건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부터 살지 그랬으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위해 살았으면 그건 주님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곳의 그 뜻을 알고 주님 위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다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시녀와 3일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해서 저는 마시지도 않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전 도대체 지금 몇 번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마시면서 금식하시기를 이건 축원은 아니고 권면 드리겠습니다. 마시면서 금식하세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6장부터 10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를 높이기를 시작하십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고 나가면은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3일을 금식하면은 예쁠 수도 있죠. 살이 빠져서 예쁠 수도 있지만 윤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사람 진짜 되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왕비를 날려버리다가 이날은 또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 저는 이때요, 그냥 에스더가 그러면 절반 주세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몰라겠어요. 그럼 정말 절반 줬을까? 근데 에스더가 이랬습니다.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과 하만이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날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해요. 잔치하다가 왕이 물어옵니다. 그래, 너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제 소원은 내일 잔치에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도 왕과 하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더 궁금한 거야. 밀고 당기기를 에스더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고 당기기 잘해.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고. 하만은요,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왕이 자기를 2인자로 올렸지, 왕비는 자기를 이틀 동안이나 연속으로 잔치에 초대했지, 여기까지 귀가 올라갔는데 나오는데 모르드게를 또 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여기까지 귀가 올랐다가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이게 화가 다시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은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집에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를 위해서 우리 장대 매답시다. 그래서 이
집의 마당에다가 25m짜리 장대를 세웠어요.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내가 왕에게 건의해. 지금 자기의 말을 다 들으니까 왕이 이 모르드게 여기다 매달자고. 이거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어차피 유대인 다 죽이는 날 모르드게 죽일 건데 그날까지 못 기다리고 모르드게는 당장 오늘 매달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편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날따라 왕이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때 가장 졸린 게 뭐냐면은 역대일기예요. 뭐 그런 거 보면 너무 졸리잖아요. 조선왕족 실록 들으면 너무 졸리잖아요. 졸린 거 좀 이렇게 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 잡았다는 걸 들었는데 잠깐만,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베풀었냐?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왕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포상하는 것이 아주 그 명예로운 일이었거든요. 아니 내가 왜 모르드게한테 그냥 넘어갔지? 그게 너무 실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모르드게 그거 빨리 치하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자마자 혹시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는데 또 아침 일찍 이 하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그거를 좀 건의하려고 아침 일찍 하만이 온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아침 일찍 온 거예요. 예, 하만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어와봐. 잠깐 들어와봐. 그때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나밖에 누가 있겠나?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한번 입혀주시고 왕관을 한번 입혀주시고 왕이 타는 병거를 태우셔서 왕의 가장 존귀한 신하로 하여금 이 수산궁을 한번 돌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반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뻥친 거예요. 네? 지금 가서 하래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르드게 데리고 가서 왕복 입히고 병거에 태우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수산궁에 자기가 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성경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화만이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내랑 지혜로운 사람이 당신은 이제 망했어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제 그 왕비 에스더가 잔치에 부르는 초대하는 사람들이 부르러 옵니다. 부르러 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 두 번째 잔치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왕이 아니 왕비와 왕비의 민족이 죽게 됐다고? 누가 그런 일을 계획해서 나 모르게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갑자기 왕이 노해가지고 왕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후원해서 돌아왔더니 이 왕이 또 성격이 괴팍하잖아요. 아니 이자가 지금 내 앞에서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격이 괴팍하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감싸면서 바로 막 그냥 둘러싼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에 세워놨습니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7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 시편 7편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 자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만든 웅덩이와 악인이 만든 그 창으로 찔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만든 조서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페르시 왕의 조서는 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유다인들을 노략하게 한 그 죽이게 한 그날 유다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에스더의 그 간청에 의해서 유다인들의 대적을 복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만이 이렇게 제비 뽑았다고 그 제비 뽑은 걸 부르라고 하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부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왕의 조서, 어떤 사람이 그냥 폐위되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장대에 달리고 이렇게만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것들만 봅니다. 거기서 그냥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남들이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해도 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당해도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아가지 않아야 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곳에 보여주십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별이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깜깜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평생 살면서 먹기 위해서 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 너는 홀로 왕궁에 있으니 네 목숨이 무사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먹을 것을 위해, 마실 것을 위해 하나님 그냥 일평생을 살다가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만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존귀하게 드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시고 드러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세면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세면 축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